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늘 가정 위에 정성을 다해 헌신하시고 또 수고하시며 희생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란 어떤 곳일까요?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어버이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의식주와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출발과 함께 가정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부모님을 정점으로 해서 부부와 자녀들이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운명을 같이 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며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출생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지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또 함께 살펴보며 우리들의 가정도 되돌아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한나의 가정은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그러했는데 특히 그 중에 네지파 가정은 하나님 앞에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한 사람은 분인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네지파에 속한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를 보면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 드리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라고 한 것처럼 실로로 올라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에 정중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내위인으로 성전에 올라갈 주의나
직무를 가지고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의 예물을 가지고 다른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으며 그렇게 함으로 이웃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번제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해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성별된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나의 가정은 안타깝게도 근데 분열된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한 남편이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인을 상관하게 될 때 그 가정은 틀림없이 불화가 닥쳐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제도에 대한 불순종이요 주님께서 축복하신 일부 일처제에 대한 불순종이요 성경에서 교훈한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연히 그 가정에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의 슬픔이 있다면 내가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외에 또 다른 여인을 또 하나의 부인으로 맞이한다면 여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큰 슬픔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서약을 하는데 나 누구누구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삼고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아니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언제나 그대의 신실한 남편, 아내가 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 앞에서 서약하고 증언합니다. 자, 그러나 이 진실된 서약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여인에게 정을 쏟는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지면 사실 그 가정은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어쩌면 홀로 있는 고독보다도 더 큰 슬픔일 수 있습니다. 병들고 아픈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이 고통입니다.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한나의 가정은 불화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실제로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나에게는 그때까지 자녀의 문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심에 따라서 가정을 가진 여인들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큰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같은 여자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런 동서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케 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위로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많이 아픈 가운데 어찌할 수가 주체가 안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10절로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 내가 구별된 나신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겪는 고통은 많은 아픔을 동반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유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고통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종을 그가 낳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때때로 부딪히는 고난과 고통은 그 삶의 일상을 판이하게 달라지게 하는 전환점이 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이 거기에 또 주시는 큰 의미도 함께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고통을 오히려 우리의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말이 채찍을 맞으면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쇠덩어리가 뜨거운 불구덩이와 물 가운데를 지나게 하여 그것을 단련함으로 오히려 탄탄한 강철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단단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시키고 연단을 통해 시련의 구렁텅이를 또한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것들은 거의 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얻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눈물 나게 하는 것들 혹은 답답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본문의 한나를 보시면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처지에 그대로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12절에 보시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오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여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돌아보시고 그녀의 기도대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명한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무엘을 하나님 한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5월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는 우리 어머니들의 주일인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나의 가정을 또한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환경적으로는 절망이요 좌절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한나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가정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불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간구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는 위대한 귀한 한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어머니들이 한나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걸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현수한 여인들이 되게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한나의 가정처럼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